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시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인사의 축복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눈을 보고 축복하는 그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고 그 입술대로 여러분 꼭 믿음으로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원당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심장이 후벼 파는 것 같은 꿰뚫는 그 말씀 앞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느냐, 내가 어찌하여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냐라고 말하면 그럼 이 세 가지를 꼭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랍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네 죄 똑바로 해,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삶의 전환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마치 암초를 앞에 두고 있는 배의 선장이 자 이제 암초에 부딪힐 거다 그러면 물이 찰 거야. 갑판에 있는 갑판원들은 물을 퍼라. 그리고 밑에 있는 기관사들은 빨리 배에 수리를 해라.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네 삶의 방향을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게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하면 당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라고 먼저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라고 하면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우스구스 가이사도가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만 되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는데 적어도 4-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1년이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빠르게는 군대 가서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종 직전에 세례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 삶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큼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는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에 제가 한 10년 전에 들을 때는 약 20만 명의 지하 교인들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한 40만 명으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당당히 이야기해라는 겁니다. 과거에 너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않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영접 기도를 하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에 물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고백 하나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기 위한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그 말 자체를 따라했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세례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였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느뇨? 이렇게 물어봤지요. 그거 하나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땐 앞으로 세례를 받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이런 손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세상 친구가 멀어질 겁니다. 당신의 삶이 부끄러우면 당신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을 꼭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단순히 예수 믿은 걸로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이 목적이면, 여러분 결혼이 목적이면 결혼하면 끝나잖아요. 결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꼭 말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게 네 힘으로 안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믿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세상에 나가라 라고 말을 하고,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도 너의 연약함 앞에 성령의 충만함이 너의 일상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사람의 수가 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3,000명이 다 예루살렘 교인이 된 게 아니고요, 15개 이상의 각 지방에서 왔고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 가운데 3,000명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흩어진 많은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들 가운데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인원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만들게 됐고,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가 완전해서 닮자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처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떤 특징에 전념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 원당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우리 원당교회 모든 식구들, 또 이 자리에서 오늘만 예배를 드리는 설사 여러분들 계시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런 역사,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주역이 되기가 부담스러운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꿈꾸면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안에서의 그러한 복된 삶, 나의 직장에서의 복된 삶을 꿈꿀 수 있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 특징은 42절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자,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로지 힘쓴다는 말은 힘있게 집착하다, 전념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 현재 분사용으로 사용돼서 계속해서 힘썼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특징을 가지고 계속 집착할 정도로 전념하면서 이 일에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글 성경에 보면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로지라는 말이 마치 기도하는 데만 힘썼다, 전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게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부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데만 전념한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데 전념하고 바로 집착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받은 원인 때문에 서로 교제가 일어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 말은 인과관계로 빚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그랬다 카이, 그리지 않았냐, 이렇게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쓰여서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독립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바로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 교제함, 떡을 땜, 기도함 이렇게 명사형으로 쓰여서 각각 다 독립적으로 전념했다 이 말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초대교회가 집착하고 전념한 특징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 뭐요? 교제하고, 그 다음 뭐요? 떡을 떼고, 그 다음 뭐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고 이 일을 위해서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이 대할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적용을 하실 겁니다. 이런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많이 적용을 했을 거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네 가지에 전념했다라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바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잊지 말고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두 가지만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심이 된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혀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라는 말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지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복수형으로 쓰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복수형입니다. 또 흥미로운 건 뭐냐,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을 때 가르침을 받다라고 번역된 이 디다케라는 말이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12명의 제자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12제자들이 다 가르쳤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가르친 게 아니라 한 가지로 가르쳤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즉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로, 한 목소리로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힘써 가르쳐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힘써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심리학이라든지 어떤 예화라든지 어떤 많은 것들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배워야 되고 힘써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지혜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말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하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왜냐?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것을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화해시켜야 되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바로 화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저희 집에 강아지는 없지만 저와 개가 싸웠을 때 저와 개를 화해시키려면 개이면서 개 말하는 겁니다. 강아지이면서 저의 말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관계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만이 화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그 인간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느냐, 여기서부터 복음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할 때 그냥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한 진리는 뭐냐?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그분은 나의 친구 같은 분이고 아버지 같은 분이고 나의 위로자고 나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객관적인 진리 위에 여러분의 경험을 소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만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비법을 가르쳐주거나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걸 가르쳐주거나, 물론 그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그 모든 것들은 자연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압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2절 시작. 너희에게 무슨 너희가 아느니라. 힘쓰라는 거예요. 뭘 힘써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무엇인가를 더욱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예, 더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원하신 분들은 옷을 가져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더울 때는 이 추운 분들이 조금 옷을 다음부터는 가져오시고, 더운 분들은 어떻게 조금 가볍게 입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피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람 나오는 방향이 틀려서 그 자리가 추우면 자리를 조금 옮기시면 됩니다. 더운 분들은 이렇게 바람 나오는 방향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복음의 이 위에서 말씀이 위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지만 교회는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못 전하는데도 그 말에 계속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회가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잘 행하고 있을 때에야만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을 평생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읽으셨습니까? 매번 연초에 작정은 하지만 조금 넘어가다 레위기가 가면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신약 읽다가 보면 또 안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지, 얼마를 다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누군가 내가 어찌할꼬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냐라고 말하면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건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워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킬 수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을 해서 여러분이 변하고, 이건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 훈련 잘 받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 때에야만 제가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친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그것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한 관심과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게 없다면,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난 몰라 이러면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지요.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또 다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바로 전파되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마음을 같이 한 성도들의 교제에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교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한 교제가 있습니다. 4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6절 시작. 예,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나오스라는 단어와 구별이 됩니다. 여기서의 성전은 어디냐라고 하면 성전 뜰이나 성전 경내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할 때 왜 솔로몬의 행각 들어보셨죠? 그게 어디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곳이 어디입니까? 봐요, 여러분 성경 모르잖아요. 어디예요? 배로 시작합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는 베데스다 연못이잖아요. 그게 안식일 날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기쁨의 성전에서 찬송하는데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목가에는 아픈 병자들이 그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제사장이 있는 성소가 아니라 바로 그 솔로몬의 행각이 있고 그 성전 앞에 뜰인 거예요. 근데 이 뜰이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했던 일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왜요?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이 믿지 않는 아직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면 돼. 그들이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모이는 그 교제를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된 지금 이것도 성도의 교제가 되어서 지금은 원당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것도 예배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성도의 교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예배 드려서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요소 가운데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칭송받는 것은 안 되겠지만 교회에 대한 소식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로는 뭐냐라고 하면 이 교회로 모이던 중심적인 이 교회가 바로 가정, 집들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러죠?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린 집에서가 각자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돌아다니면서 모인 겁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으로 큰 예배에 대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 그렇게 모이면서 한 게 44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크게는 교제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전히 교제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이 안에서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교제가 가정으로 이어졌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우리가 읽은 44절과 45절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원어에 보면 여러분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잖아요. 코이노니아가 쓰인 용례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귐의 교제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헌금의 의미로 동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셀에 모이고 이런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예배의 교제도 있지만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동정의 교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5절 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모든 물건을 할 때 여기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도, 이 말이 모든 개인 재산을 다 공산주의처럼 우리 내서 같이 쓰자라고 허물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만큼 마치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자기가 더 취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걸로 기꺼이 기쁘게 내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내놓은 게 뭐냐? 여기서 모든 물건은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물건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원어적 의미를 보면 바로 여기에서는 비물질적인 것까지도 포함해서 여기서 모든 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모여서 나눔이 있을 때, 교회를 있을 때 이게 뭘 도와준다 그러고 말할 때 우리가 초대교회 말하면 모든 건 나누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거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럼 물건 내고 뭐 내 물건 다 뺏기고,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또 보면 이 재산, 물건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았다 그랬을 때 그 재산은 경작지 등을 포함한 토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또 소유는 토지 이외의 기타 소유물을 말합니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모여서 어떤 일이 있었냐? 부동산과 동산을 막론하고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움켜쥐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우리의 어때요? 믿음 안에 있는 교제된 가족들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억지로 강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자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많은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요, 뭐 교회에서 뭐 한다면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자발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족에 대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내 가족과 사업장과 내 자녀의 큰 가족이 되는 소망이고, 우리 원당교회가 그 축복의 통로라고 믿어져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가족이라고 여길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그저 조용히 왔다가, 제가 그것을 비판하는 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큰 교회에서 조용히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 또한 우리가 10,000명이니 20,000명이니 30,000명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그룹에서 가족처럼 성도들이 끈끈하게 맺혀 있어서 이 가족에서 누리는 행복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형제들이 12남매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아무 상관없이 지내고 왔어? 또 인사하려니까 축복해? 이러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게 진정한 가족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 난 뭐냐 이래가지고 막 가슴이 불안하거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자율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이웃이 가족이라는 생각 속에서 내 거를 나눠줄 때, 내 동생이 힘들면 나눠줄 줄 알고, 내 형이 힘들면 나눠줄 줄 알고,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이 일들을 하기를 힘써서 이 일을 위해서 물질을 가지려고 했고, 이 일을 위해서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멋진 교회 아닙니까?
공산주의처럼 여러분 물질 다 가져와서 제가 공평하게 분배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통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때문에 혹시 고통당한 분 있습니까? 나는 혼자 살아야겠다, 가족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뒤었어, 이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나 어떤 소속되기를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족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행복 또한 여러분은 포기하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족이 될 때만 교회는 하나가 되고 행복한 겁니다. 형님이 조금 실수해도 형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동생이 실수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형이 어렵다니까 기꺼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힘써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도와주면 형이 미안할까 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교회가 그 일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돈 어디다 쓰였냐, 어떻게, 이 관심을 갖지 말고 이 일이 잘 사용됐는지, 본인이 드리면서 본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가족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해야지, 교회에 어떤 틈을 잡고 뭘 하려고 뭐 이런 것까지 해,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이 그걸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재직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언제라도 말씀하면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공합니다. 단 중요한 건 재직들에게는 미리 나누어 주면서 살림살이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떤 다른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초대교회가 이 일을 하면서 영적인 교제에, 예배에 힘썼고 그 영적인 교제에 주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흩어져서는 개교회에서, 바로 가정에서 그런 인격적인 사랑과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됐다라는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기꺼이 도와줄 줄 알고 기꺼이 나눠줄 줄 아는 유무상통함이 있었다는 거지, 무조건 내 거를 다 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 들으면 야, 이런 교회가 어딨어, 그건 이상적인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의 가르침 바대로 힘쓰면, 이 일에 전념하려고 내가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힘쓰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건 할 수 없으니까 한 게 아니라 이게 모델이 되어서 이 일을 하라고 이 땅에 우리 원당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본질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은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들을 기꺼이 나눠줘서 다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다른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파라라는 말은요,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한번 반짝해서 은혜 받는 때 내가 물질을 드리거나 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기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서 모였던 소그룹은요 지하에 모이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목숨을 나눠가면서 목숨을 나눈 교제가 있었습니다. 네 아이 어때? 괜찮았어? 학교에 갈 때 애들한테 혹시 놀림당하지 않았어? 예수 믿는다고? 혹시 어땠어? 예수 믿는 게 들키면 죽는데 어땠어? 어느 누구는 어제 잡혀가서 사자밥이 됐대. 그걸 또 가슴에 부여잡고 어제 여러분 함께 있었던 우리 성도가 내일이면 비참하게 사자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슴을 부여잡고 어제 나와 함께 기도하던 사람이, 그랬던 소그룹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가 됩니다. 이제 너희들 더 이상 지하에 있지 말고 내가 예배당 잘 지어줄 테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목숨 걸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 지어진 예배당, 그때는 에어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었겠지요.
불편해도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 끈끈한 게 없어졌습니다.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힘이 없고 친구 말할 말벗도 없고 외로움에 있는데 그걸 아무하게나 해소할 수도 없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건강한 교회는 바로 모여서 공동체적인 교제인 이 대그룹에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각자 소그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전도회가 몇 명이 회원이다, 여전도회가 몇 명이 회원이다가 건강함이 아니라 그 회원들이 가족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건강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만 다른 가족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소그룹에서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에야만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어보니까 이런 점이 힘들었어.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을 나눠줄게. 나도 물질이 없을 때 힘들어 봤어.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또 다르게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왜 버십니까? 물질을 왜 움켜잡습니까?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무엇 때문에 배우시려고 하십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원당교회를 다니면서 원당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느끼지만 그 은혜가 가족 안에서 더 큰 행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가족을 한다는 건 여러분 불편한 겁니다. 나하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가족으로 쉽게 맞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웃 현장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제일 실망하고 어렵습니까? 예수 잘 믿는 아내, 예수 잘 믿는 남편, 예수 잘 믿는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이 교제로부터 우리의 건강함이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원당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내가 그런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